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무본편 17장 17장 같이 여쭈고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7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널리 천지 허공법계를 다 내 집안 살림으로 삼고 시방삼계에 복록을 심어서 세세생생 그치지 않고 복록을 수용하시나니 크다 하여도 국한 없는 부처님 포부보다 더 크며 넓다 하여도 국한 없는 부처님 곳간보다 더 넓으리요. 부처님의 포부와 경륜, 저 사람이 포부가 얼마나 큰가 그걸 보죠. 사람을 대할 때 아이를 낳아도 그래요. 아이를 낳아도 좀 다 아이부터가 담대하고 이런 아이가 있거든. 그냥 쫄망쫄망한 아이가 있고 그와 같이 부처님의 포부와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곳간, 무엇을 속에다 두었든지 간에 곳간이 있다 말씀이죠. 그죠? 함타원님은 곳간이 있어 없어? 들리도 아니야. 있다 없다가. 사람마다 곳간이 있어. 오늘 그 얘기요. 사람마다 포부가 있고 곳간이 있다니까.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불보살은 널리 천지 허공법계를 다 내 집안 살림으로 삼고, 허공법계라는 것은 이 무한한 세계예요. 우주 허공법계는 무한하죠? 무한이라는 건 과학자도 모르는 것이요. 무한이라는 건 철학자도 모르고 과학자도 몰라요. 그걸 언어도단이라고 그래요. 무한은 철학자도 모르고 과학자도 몰라. 오직 도인이 깨닫는 경지가 무한이에요. 그런 무한의 세계, 천지 허공법계는 그런 무한의 세계예요. 그런 세계를 내 집안 살림으로 삼고, 그 살림살이가 내 살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자기가 수용하고 있는 물질을, 자기가 수용하고 있는 권속을 생활에 가는 것을 살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문을 활짝 열어서 더 열 수 없는 한계까지 열어버려서 허공법계를 다 내 살림 삼고 내 생활 공간을 삼아서 그런 말씀이에요. 삼고 시방세계에 복록을 심어서, 그런 가운데 복록을 심어. 우리는 복록을 심을 때 만나는 사람 에게 복록 심는 사람도 참 드물어요. 누구에게 복록을 심자 하면은 자녀 권속, 자기의 딸은 부모님, 자기의 딸은 권속, 자녀에게 복록을 심기에 그냥 급급하고 바빠. 그 일만 해도 허리가 구부러져.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여가를 살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자기 살림살이의 범위를 한 가정으로 꽉 범위를 잡고 살아. 그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면 노타치 몰라. 그러죠? 몰라. 누가 뭐 권유를 해도 안 해. 몰라. 이런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체적인 철학이 있어. 나는 내 부모님, 내 가족만 살피려도 허리가 구부러진다. 못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냥 생활의 관념이요. 철학이요. 그러니까 어느 한계의 중생보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주만큼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요. 방구석에 살아도 마음만큼은 그렇게 묶인 마음으로 살지 말고 확연히 열린 마음으로 살라 그 말씀이에요. 그죠? 옥타원님 그럴 자신이 있나? 자신 있다. 나 그 말씀 믿어. 옥타원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안에 있더라도 그 마음 심량만큼은 부처님 포부같이 크고 부처님 곳간같이 큰 그런 마음 심량으로 살라 그 부탁 말씀인데, 여기에서 불보살은 그랬거든. 불보살이 누구냐 그 말씀이죠. 불보살은 누구냐? 누굴까?
화타원이 누굴까? 맞아.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깨친 사람, 마음을 깨친. 불보살은 당신의 마음을 깨달은 분. 가만히 명상해봐. 나는 내 마음을 보았는가? 나는 내 마음을 진리적으로 깨달았는가? 나는 내 마음을 항상 느끼고 있는가? 내 마음을 항상 놓치지 아니하고 수용하고 살고 있는가? 마음을 깨달은 분. 그분이 불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불보살이라고 해서 중생 아니더라는 법도 없고 중생이라고 해서 불보살 아니더라는 법이 없어. 항상 진급도 될 수 있고 간급도 될 수 있는 가능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는 부처다 하면 그분은 부처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부처다 하면 그분은 부처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을 깨친 분, 마음을 깨친 분은 순간적으로 마음을 깨닫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마음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마음을 목매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라면 마음은 그런 거예요. 마음을 깨친 분, 그 순간 마음을 깨친 분은 누구나 다 불보살이에요. 마음을 진정으로 깨치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을 진정으로 깨치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의 본상은 쉬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깨치기 전에는 나에 대한 인식, 나라는 누구냐? 나에 대한 인식을 국토, 나는 한국 사람, 나는 익산 시민, 이렇게. 한 국토에 또 인연, 내 아들, 딸은 누구고, 내 부모님은 누구고, 내 형제는 누구고, 나하고 알고 사는 사람은 누구고, 인연. 그 인연에 또 하는 일, 저는 정신이니까 교역자로서 일을 할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농부는 농부대로, 공장은 공장대로, 공원대로 다 하는 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일에 나는 뭐 하는 사람, 이렇게 일을 내밀어. 또 육체에 관계되는 나는 남자고 저는 여자고 그렇죠. 딱 자기를 정해놨어. 이렇게 이런 관계를 한계를 지어 여기서 여기까지 나다. 이렇게 깨치기 전에는 이래 사람이. 가만히 반성해 봐봐. 나는 그 한계를 벗어났는가? 그 한계 속에 있는가? 마음을 깨친 사람인가? 마음을 깨치지 못한 사람인가? 이거는 마음을 깨친 사람은 항상 깨치는 것이 아니고 매울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요? 깨달을 수도 있고 매울 수도 있고 항상 가능성의 세계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어. 금방 깨닫는 것이니까. 그죠? 대답을 해야 한다니까? 깨달으면 금방 깨닫는 거야. 즉각 곧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계속할 수가 어려운 것이지 깨닫기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한계짓지 아니하고 마음을 깨달으면, 진정으로 깨달으면 동서남북이 없어. 응? 네, 동서남북. 우리 이제 한국은요, 동서남북을 가리킬 때 여기서는 미륵산 하면 북쪽이에요. 그죠? 그게 산으로 남북을 알아차려, 얼른. 중국 같은 데 가면요, 산이 없어요. 동서남북을 몰라봐. 아시겠죠? 나는 중국 가서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그 중국에서 오래 산 사람 말 들어보면 그래. 아시겠죠? 내가 빈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이제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 방위를 알고 내 공간 살림살이를 아는 것인데 동서남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상하, 동서남북, 시방이 없어. 또 그러니까 따로 없이 이른바 모아봉공. 동서남북이 없으니까 나가 없죠. 그 나가 없는, 그 나가 없다는 말은 대야,
동서남북이 없는 그렇게 한이 없는 큰 나. 큰 나. 내가 어느 한계를 국한 짓는 그런 집념으로 자기를 한계를 직하면 자기를 정해놔. 나는 이것이다 하고 정해. 그것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어. 사람은 내가 마음으로 나는 이것이다 하고 정하는데 근본 나는 정해진 바가 없다. 금강경 말씀이에요. 정해진 바가 없어. 그런 나를 무아라 그래. 무아는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거룩하고 큰 나, 한이 없는 나, 국화집지 지을 수 없는 나, 그를 무아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무아라 하면 내가 없다 그렇게 알면 안 돼. 아시겠죠? 우리는 무아봉공이라고 하는데 익산 사람들은 초아봉사라고 해놨더만 우리하고 말을 달리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달리하는 거 괜찮아요. 무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종교인 협회 회의를 총부에서 한 일이 있는데 그때 박숭산 원광대학 총장님이 계실 때인데 우리 원불교 대표자로 이제 강연을 하셨어. 무아봉공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어. 그러니까 그 천도교 대표가 무아라고 하면 세상에 내가 제일인 건데 내가 없으면 뭘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종교도 필요 없고 사상도 필요 없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어째 원불교는 무아를 주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사님께서 즉답으로 무아는 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무아는 큰 나다 그 말이에요. 큰 나라란 말은 국집되지 않았다. 어디에 편착되거나 어디에 의지하거나 어디에 집착되지 않았다. 완전한 자유해탈. 그런 나를 무아라 그런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나다 할 때 이 나는 곧 늙고 병들고 죽어. 그죠? 해탈이 아니에요. 자유가 없고 그냥 늙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 누가 병 있고자 하가지 사방에서 병이 나네. 이것을 나서놓으면 여기서 나고 여기서 나서놓으면 여기서 나고 그러더라니까. 지금 성광교도 아파서 병원에 갔어. 그렇다니까. 사람은 생로병사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집착의 세계라. 이것을 자유해탈, 그걸 무아라 한다 그 말이에요. 불보살의 경지에 이르면 이 생로병사를 해탈을 해. 자유해. 육도윤회를 자유하고 그런 경지를 무아라. 그런 심경으로 내가 그런 불보살의 심경으로 봉사, 늘 남을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회상을 위해서 일하고 생각을 베풀고 헌공을 드리는 이런 생활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럴 수 있겠죠? 함타오님이 자신 있게 그럴 수 있겠다 했으니까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돌아올 것 같아. 네? 이거를 우리 한국 옛 도인들은 천지공사라 그랬어. 천지공사라. 천지는 무한하잖아. 공변된 일을 한다. 천지공사. 우리 정산종사님께서는 삼동윤리로 말씀하셨죠. 삼동윤리로 말씀하셨어. 이런 그 마음을 깨달은 불보살은 이렇게 사신단 말이에요. 그런 어른들의 포부는 무엇이냐면 중생교화, 인류와 참 생명을 초목까지도 전부 교화해서 불보살을 만드는 이 불국토를 만들어가는 이런 포부시거든요. 포부예요. 작은 살림에 멈추지 아니하고 큰 살림을 이루어가는 그런 포부예요. 이게 마음을 진정으로 깨치면
살무터가 한두 지역에 머물지 아니하고 시방생계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자유롭게 드나드는 실력을 갖추게 돼. 실력을 갖추게 돼. 어느 세계에 가더라도 불보살의 심경을 떠나지 않아. 아시겠죠? 그럼 보통 중생들은 돼지보를 받으면 돼지가 돼버려. 불보살은 설령 돼지보를 받더라도 돼지가 되지 않아. 아시겠죠? 그런 자유해탈의 법력을 갖추고 계세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마음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깜빡하는 시간에 30살 먹고 50살 먹고 60살 먹는다니까. 아주 부지런히 삭지 않으면 안 돼. 참 세월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갖추는 불보살이 되려면 쉬운 일이 아닌데 게으름 부려서는 안 되지. 그런 실력을 갖춘 분이 불보살이라. 불보살은 마음이 육군을 초월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육군을 초월한 거예요. 나의 감옥, 내 감옥이 하늘과 땅과 초목과 이것이 내 감옥이 아니고 내 육군, 이것이 내 감옥이 됐거든. 감옥이 됐어. 이 육군 이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육군을 초월해서 한계가 없이 크고 상대가 없이 자유한, 상대를 짓지 않아 무슨 물건을 하든지 이 육군을 나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고 상대가 있어. 육군을 나라고 생각하면. 그 육군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유해탈하고 확연히 열린 마음을 가지면 상대가 없어. 너나의 상대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인 관념을 갖지 않아.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처지가 되면은 이로써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천지를 내 집 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렇죠? 천지를 내 집 삼고. 우리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어디에 닫혔는가? 육군. 몸 안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내 집이 기와집이고 내 집이 초가집이고 그런 집이요. 근데 육군에 갇히지 아니하면 이 우주만유가 내 집이다 말씀이죠. 내 집이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딱 깨달아. 깨달으면 뭐냐? 육군을 딱 탈피해버려. 마음이 확연해가지고 동서남북이 없는 마음이 되지 않아. 그죠? 그런 마음으로 천지를 내 집 삼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타원님 어쩌고? 가질 수 있지? 아, 충분하다니까. 충분히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안 가져. 그러니까 불보살이 못 되지. 불보살 중에는 천하 쉬운 거예요. 천하 쉬운, 그렇죠. 가져버리면 갖게 된다니까. 자꾸 이것도 훈련이요. 자꾸 훈련을 쌓아야 돼. 그래야 가져버려서 해야 갖게 되지. 천지를 내 집 삼고 자꾸 삼어버리세요. 경전에만 있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한번 그렇게 포부를 한번 넓게 한번 잡아봐봐. 천지를 내 집 삼고 이런 신경을 한번 가져봐봐. 내 마음이 저절로 열리지. 열려. 일체 생명을 내 권속 삼고 일체 생명을 내 권속 삼고 내가 이제 정원을 하고도 내가 늘 자랑하잖아. 정화관 정원은 인산정원이라고 한다고. 그냥 늘 거미가 쳐. 거미줄이 그냥 막 쳐버려. 어쩔 거야? 보기가 싫어. 그럼 이 거미줄을 치워버릴 거냐? 그대로 둘 거냐?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취사하면 맞을까? 혜성님 어떻게 하겠어? 아, 혜성님 여기 봐봐. 혜성님 어떻게 하겠어? 거미줄을 칠 거예요, 말 거예요? 한 제자가 대종사님을 배우러 조실에 들어가는데 새가 조실 앞에 거미줄에 걸려가고 버덕거리는 거야.
아, 이상한 일이지. 어제 조실 앞에 들어갔는데 새가 포덕거려. 아이고, 새가 포덕거리네. 안 되겠다. 가서 새를 구해주었어. 거미줄이 그냥 망쳐버렸지. 그러고 조실을 들어갔어. 에?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어쩌려고 새가 거미줄에 걸렸겠어. 근데 작은 제자가 조실을 들어가는데 새가 거미줄에 걸려 퍼덕거려서 다 해결해 줘버리고 조실 들어가니까 웃으시면서 들어오면서 어찌 들어왔는가 하고 물으셔. 방금 새가 그러고 저러고 해서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마음이 자꾸 끌리는 거야. 끌리고 이렇게, 끌리고 이렇게. 그러죠? 그러죠? 보통 사람은 새를 구해줬으니까, 뭐 평상적으로 괜찮은 일이야.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런데 마음을 자유해탈을 얻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포부와 경륜을 큰 데 두는 사람은, 특히 대종사님을 배우러 오는 그 시간에 정신이 흩어지면 되겠어요? 혜선님 어떻게 생각해요? 응? 새를 구해줘야겠어. 대종사님 배우러 가는 길에. 어찌 생각해요? 그것인 거예요. 새를 구해주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죠. 거미한테는 치명적이지만은 그걸 지적하신 거야. 어떤 새가 그 순간에 와서 거미줄에 걸려서 죽으려고 하겠어요. 나는 그 일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그 일이 일어났거든. 제자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하기에 자기를 초월한다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이 쉽지.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공부인이 정신을 이곳으로 저곳으로 뺏기면 그 공부 할 수가 없어요. 옛날부터 정신일도 하다 불성 정신이 일도되어야지.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는요, 첫째 원인이 마음 흩어지는 일이에요. 마음이 부서져 버리는 거. 그것이 제일 금기사예요. 심지가 요란할 때 요란함이 없게 하는 정공부 있죠? 그 공부가 제일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가 왜 그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포부를 가져, 부처님 되고자 하는 포부를 가졌으면 그 포부에 맞게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에 나는 내 마음을 알고 깨쳤다. 나는 내 마음을 알아. 나는 늘 법문 듣고 늘 좌선하고 늘 수행을 하는데 마음 하나 못 깨쳤을까? 나는 깨쳤다. 이거 찾으는 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렇게 응답할 분이 계신가요, 여기? 나는 마음을 깨달았다. 알고 깨달았다. 그렇소이다 하실 분이 여기 계신가? 묻는 거예요. 화타오님은 노. 장타오님 어쩐 거. 그런데 대산종사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지 마라. 응? 견성은 꾸어서라도 해라. 깨쳤지 못했다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꾸어서라도 해라. 그래야 된다. 그 말. 나는 항상 중생이다. 이런 마음 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공부에 임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견성이라 꾸어서라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공부인에게 큰 자신감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천지를 내 집 삼고 내 집 삼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천지를 항상 내 집 삼지는 못했지만은 순간적으로 천지를 내 집 삼을 수 있는 일이에요. 초목과 민물을 대할 때도 내동포 삼을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동포 삼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정호관 앞에 있는 거미줄을 볼 때, 나는 안 치어요.
그대로 두어버려요. 그대로 두어버려요. 초목도 막 자라잖아요. 풀잎도 말이죠. 이 나무 그늘에 저 아래서 올라오는 것은 이제 그 다른 나무 위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초목이 풀이 커갖고. 그러면 이건 정원수고 이건 풀이잖아요. 그럼 어째요? 풀은 뽑아버리죠. 풀이 저 아래서부터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 나무를 극복하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햇빛을 보고 이제 살았다 하는 판이에요. 근데 그것을 쏙 뽑아버리면 어쩌겠어요. 그죠? 마음의 표준인 거예요. 이 일이 이렇게 하면 그러고 저렇게 하면 옳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의 표준을 두고 그 일을 취사하는가. 그것이 문제지. 사실적인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 공부를 하는 분야예요. 마음 공부는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공부하는 추종을 잘 알아서 전심전력 참 마음 공부 하나에 투구를 잘해야 돼. 이 야구볼 던지는 볼 보세요. 전념으로 투구하거든요. 전혀 사심 없이 때려요. 그런 마음처럼 마음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허공법기를 내 국간 삼아. 내가 지금 늙으면요, 은행에 내 잔고가 얼마냐, 늙을 때까지 얼마나 써야 되는가, 그런 걱정도 한다니까. 근데 다 그런 걱정하고 사람들이 살아. 그런데 천지를 내 국간 삼는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싹 비워버렸다고 말씀이에요. 비워버렸어. 근데 이게 비워버리면요, 사은께서 다 알아서 해줘요. 사은께서 다 알아서 하죠. 그러니까 비워버렸다고 굶어 죽을 거 걱정할 건 없어. 걱정할 건 없어. 육조 스님 태어나실 때 다 젖 안 먹였어도 다 하늘에서 먹여 살렸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일화가 있듯이 이렇게 그 마음을 텅 비운 불보살은 다 동서남북 사은님께서 다 먹여 살려요. 먹여 살린다기 말이 안 되지만은 걱정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후원법계를 내 고간 삼는다 이거는 그때 복을 지어서 거기 심어두고 그때 복을 지어서 거기 심어두지 따로 내 것이다 하는 소유가 없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소유가 없어. 거기서 심어서 거기다 두고두고 거기 심어서 거기다 두어두고 그랬을 뿐이에요. 천지가 내 국간이니까. 그러니까 육도사생, 육도세계 어느 곳에 가될지라도 전부 다 당신의 보고 터전이요 당신의 지혜의 물로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폭을 좀 넓게 알고 포부를 크게 삼고 곡간을 큰 곡간을 하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늘 그런 표준을 삼고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보면 아 내가 이래서 크는구나. 내가 이래서 마음이 커지고 내가 이래서 공부인의 도리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로구나. 내가 이래서 껍질을 벗어버리고 자유해탈의 큰 경지로 솟아오르게 되는구나. 그 마음을 갖게 돼요. 나도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신빙을 갖게 돼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렇다니까. 그게 사람의 행복이에요. 그게 우리 수도자의 행복이에요. 대산종사께서 충북 옆에 배산에 이제 같이 올라갔어요. 모시고 올라갔어요. 근데 가을인데 배산 얼마나 안 높은 산이죠. 이 익산역에 익산에 큰 이제 공원이니까 이 만경들 그냥 지평선이 다 있는 그런 큰 들이 열리잖아요. 가을이야 그냥 높게 곡식 익었어. 저 누른 곡식을 누가 내 거 삼을 수 있나 하고 물으신 거예요. 거기 올라가셔서 우리가 뭐 갑자기 물으시니까 대답 아무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어서 그러고는 말았어요. 질문만 던지시고 말았어. 이제 해결은 다 각자가 할 일이에요. 그러죠? 그 어떻게 그 누런 그 농부들이 다 지어놓은 곡식을 내 거 삼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불보살이 되어야 되겠죠? 무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큰 포부, 큰 곡간을 갖고 살라. 그것이 부처님의 신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늘 그런 신법을 닮아서 자꾸 해버릇해요. 이 국을 자꾸 키워가. 자꾸 키워가. 그게 대언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본문에 크다 하여도 국간 없는 부처님의 포부보다 더 크며 크다 하여도 국간 없는 부처님의 포부보다 더 크며 넓다 하여도 국간 없는 부처님 국가보다 더 넓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 이 정산용사님의 삼동윤리 정신이 바로 이 큰 포부, 불보살의 큰 포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일체 생명이 이론상의 진리와 사의지 은혜로 태어난 한 동포지요. 그러니 큰 자비로 제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포부예요. 큰 자비로. 우리가 포부를 가질 때 같은 동포인이 계자대비의 신법으로 그를 다 제도하여 남김이 없이 불보살 만들리라. 이런 큰 포부를 가지라. 참 이런 법문은요 아주 쉽고 늘 듣던 말이지만은 내가 수행에 옮길 때 참 내가 한번 그렇게 실행해 볼 때 내가 한 번이라도 실행해 볼 때 이 법문이 참 큰 법문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말로만 듣고 이해할 때는 그런 것인가 보다 하는데 내가 실천에 옮길 때 이 법문은 참 큰 법문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자비행이 우리 마음에 대한 바른 깨침이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우러나오는가 하면 내 안에 내재해 있는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잘 바르게 정각해야 돼. 바르게 깨달아야 돼. 그러면 실마리가 거기서부터 풀리죠. 거기서 풀려. 이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법문대로 행하려면 한 번 해보고 말고 안 돼. 안에서부터 풀어야지. 어떻게 푸는가? 마음의 근본자를 보고 깨닫고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포부가 커지고 곡간이 커지고 그런 것이죠. 그 마음 공부를 그게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광대하고 원활한 신법을 채받자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늘 보감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공부로 이제 늘 많이 들으셨던 법문이 지금 나오네요. 이 심공덕, 행공덕, 법공덕 많이 들으셨죠? 오늘 이 18장에 나오는 법문 말씀이 바로 심공덕, 행공덕, 법공덕의 말씀이에요. 오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8. 공덕을 짓는데 세 가지 법이 있나니 첫째는 심공덕이라 마음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며 널리 대중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요. 둘째는 행공덕이니 자기의 육근작용으로 덕을 베풀고 자기의 소유로 보시를 행하여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요. 셋째는 법공덕이니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그 법륜을 시방삼비에 널리 굴리며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공덕이라. 이 공덕이 가장 근본되는 공덕이니라. 예, 사람이 철이 들었다. 그죠? 사람이 철이 들어간다 그래요. 철이 드는 것도 여러 가지지. 여러 가지 철이 드는데 사람이 철이 들고 또
나이가 들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80살이 제일 좋더라니까. 80살이지? 80살은요, 인생을 다 겪었잖아요. 진리도 배울 만큼 진리 배웠고요. 철학이 쓸 만큼 썼어.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죽음이 내일 앞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참 80살은 수행자로서 참 좋은 때다. 황금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80살 되면 노혼해가지고 공부도 안 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정신은요, 묶으면 묶을수록 묶어지고, 놓으면 놓을수록 해해지는 것이 정신이에요. 나이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덕을 심으라. 그래야 되겠죠. 다 그 말씀은 통하죠. 공을 쌓아야 된다. 그게 나이가 가르치고 철이 들면 나이가 가르쳐. 그러니까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참 공을 심어야 되겠구나. 공을 심어야 된다. 그런 철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제 어떤 분은요, 신문에 보니까 어떤 분은 아무도 몰래 거금을 1년 동안 본 돈을 아무도 몰래 딱 사다가 한 장소에 놓아서 그냥 바람같이 사라져 버려. 누가 놓고 간 줄을 몰라. 이제 경찰한테 신고가 되고 그게 누가 갖다 놨는가. 이제 그걸 쓰고 다음 해에 또 갖다 놔. 또 쓰고. 누군지 알라고를 안 해요. 알라고 하면 미안하니까. 이렇게 희사하는 분도 있어. 그거 다 아시죠? 그런 분 있다는 거? 그러죠. 어떤 분은요, 구멍가게를 해가지고 평생 모았어. 구멍가게 해가지고 입고 쓰고 할 것도 모자라는데 평생 모으기가 참 어렵죠. 그럼 평생 모은 돈을 몇 수십억을 공공기관에 희사를 죽기 전에. 그런 분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신문에 나니까 알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희사를 했단다고 신문에 나.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법으로 공덕을 세상에 남기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데 우리가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돈이 있나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해. 금방 그렇게 대답하죠. 나는 물질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어. 나는 마음은 있어도 못해.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나 그 마음은 있어도 물질이 없으니까 못해. 이렇게 응답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덕을 끼칠 수가 없어.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모진 분들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딱 부러지게 마음 먹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은 있어도 물질이 없으니까, 마음은 있어도 몸이 불편하니까, 마음은 있어도 모든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결론 속에 살아요. 나는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 이렇게만 살아도 묻어난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해? 안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말씀이죠. 되게 다 그런 거 있죠. 이런 분에게 공덕 쌓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아시겠죠? 나는 몸이, 돈이, 환경이 안 되니까 공덕을 쌓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에게 공덕 쌓는 길을
일러주신 거예요. 공덕은 물질이 있고 없고 관계가 없고, 몸이 편하고 불편하고 관계가 없고,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관계가 없는 것이 공덕 쌓는 길이다. 새로운 방향을 정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 대답 없는 것 좀 봐. 전혀 새로운 방향을 정해 주신 거예요. 공덕을 쌓으라. 공덕을 쌓는 법은 넓은 의미로 보면 불공법이죠. 공덕을 쌓는다 이 말씀은 불공을 잘해라 그 말씀하고 같은 뜻이에요. 넓은 의미로. 근데 오늘 이 공덕은 나 외 바깥으로, 아시겠죠? 나 밖으로 덕을 쌓는 일, 그 일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저는 밖으로만 공덕 쌓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공덕 쌓는, 이 공덕 쌓는 것을 밖 안을 가리지 말고 공덕을 쌓자, 이런 심경으로 좀 폭넓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불공법으로 심공덕, 행공덕, 법공덕을 말씀했는데, 하나는 마음에 공들이고, 아시겠죠? 심공덕 이 말은 마음으로 공들이는 것보다도 내 마음에 공을 들이라 그 말씀. 심공덕. 두 번째는 내 마음으로 밖으로 공을 들이라. 마음에 공을 들이고 마음으로 공을 들이고, 이 두 가지. 이것이 심공덕이에요. 안으로 마음에 공들이고 마음으로 밖으로 공들이고, 심공덕. 두 번째는 행공덕인데, 몸에 공을 들이고, 우리는 몸에 공 잘 들이죠? 그렇지? 저도 몸에 공을 많이 들여. 요새는요, 24시간으로 보면은 한 12시간을 몸에 공 들여. 몸에 공 들이는 시간이죠. 몸에 공 들이지 않으면 금방 병나. 금방 병나. 지금 요새 좀 감기가 들었는데 감기 치료원이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 시간 나오려고. 아시겠죠? 그와 같이 몸에 공을 들여요. 몸에 공을 들이고, 몸이요, 그냥 우리가 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색신열애라고 생각하세요.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색신열애. 몸도 열애예요. 응? 색신열애. 몸에 공 들이고, 또 몸으로, 이 육근으로 공을 들여, 밖으로 향해서. 밖으로 해서. 몸에 공을 들이고, 몸으로 공을 들이고, 또 소유한 물질로 공을 들이자. 이것이 행공덕이에요. 이것이 행공덕. 세 번째 법공덕. 세 번째 법공덕은 법에 공을 들이고, 법이 뭐예요? 대임사님께서 가르쳐주신 법 있죠? 일원상, 사은, 사막, 법. 불가에서는 일체 만유를 그냥 법이라고 그래요. 일체 천지 만유를 법이라고 그래요. 사물로 나타나는 형물 있는 세계, 이걸 총체적으로 무엇이든지 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법이 내재해 있으니까. 진리가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냥 진리다,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법이라고 그러죠. 만법. 그런데 법에 공을 들인다는 말은, 법이 그냥 말로만 법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법은 첫째 알아야 하고, 법을 배워서 알아야 법이고, 둘째 법을 들어서 알고 깨달아야 법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법입니까? 그러면 법에 공을 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법을 알고 깨닫고 법에 공을 들이고, 그 다음에 그 법으로, 알고 깨달은 그 법으로 밖을 향해서 공을 들이고, 교화를 하고 회상을 돕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자꾸 이렇게 가는데 도움을 주고, 밖으로 공을 들이고, 이 공을 법공덕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세 가지 공덕이 모든 공덕 중에 가장 근본되는 공덕이 되나니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 말은 참 모든 대중이 체험해보고 공감하고 이 통일적으로 말하는 말이에요. 이게 진리니까 지금까지 전해오지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신공덕, 행공덕, 법공덕으로 공든 것은 무너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정신으로 힘쓴 것. 아이고, 정신으로 힘쓴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아시겠죠? 네. 정신이 그냥 마르는 것 같아요. 정신을 안 쓰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요. 그냥 할 수 있나요? 정신을 써야죠. 정신도 물과 같아요. 물을 쓰면 마르죠? 물을 쓰면 마르지 않아요. 꼭 그와 같아요. 정신도 정신 기운이 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 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정신으로 힘쓴 것, 또 행동으로 힘쓴 것, 몸으로 행동으로 힘쓴 것, 또 물질로 힘쓴 것. 말로는 푸짐하게 잘해놓고도 물질로 희사하라면 안 하거든. 안 해. 그냥 궁색해 빠져가고 안 해. 물질로 힘쓴 것. 그 다음 법으로 힘쓴 것. 법으로 힘쓴 것. 그 힘쓴 만큼 보답이 될 것이고, 보답은 힘쓴 것보다 더 훨씬 크게 보답이 돌아온다. 아시겠죠? 공덕은 그와 같아요. 훨씬 더 큰 공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공들인 만큼 공으로 돌아오고, 공들인 것보다 더 큰 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이 공들이는 것이다. 공은 훨씬 더 불어나서 돌아와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